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첫 시간에 우리 황순남 권사님 어깨 수술을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701년 유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라기스와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라기스조차도 점령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 그럼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 직전이에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군대에 완전히 짓밟히게 될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완전히 유다 백성 예루살렘은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반전돼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파괴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가 싹 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얘기가 5절 이야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도 오늘 여기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철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던 이방 나라들, 그들이 마치 꿈꾸는 자들. 그래서 배고픈 자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뭘 맛있는 거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깨고 나면 여전히 허기가 진 것처럼. 그리고 목마른 자가 잠들었는데 이 꿈속에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면 어때요?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와서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썼는데 결국 점령하지 못한 채 물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왔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군대를 풀어 후퇴하고 말았던 거지.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해결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돈이 없을 때도 그렇고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끝났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내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했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다가 언뜻, 아, 그게 해결됐네.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있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해결이 됐어요. 어쨌거나 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네들 힘이 없어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아수르 군대의 아수르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애굽 군대에 요청했었는데 애굽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애굽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점령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위기를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여기 5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 그래서 선지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아, 이게 해결됐네 라고 느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물론 기쁨이 충만하겠죠.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보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 이 아수르 군대를 쳐서 물러가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덤덤한 것,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리 성경이 있는데 그를 읽을 줄 아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 이 책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읽겠다. 또 글 모르는 자에게 이걸 읽어달라고 그러면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나님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감사예요.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받은 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준 자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노래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은혜를 입은 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은혜 받은 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살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자의 기쁨, 은혜 받은 자의 감사, 은혜 받은 자의 그 감격, 그걸 잃어버리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국 망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근데 나중에 가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해 주신 그것만 생각해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중심에서. 예루살렘은 그걸 잃어버렸던 거지. 기도하겠습니다.